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왜 인간이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 육신의 삶, 이는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왜 이러한 고통이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 고통을 당합니까? 죄의 값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사는 가운데에서 너 전생에 동안 너는 고통 가운데에서 지나가게 될 것이라. 인생의 고통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고통이 오는 것이요.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쇠약해지느니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힘듦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힘, 그 힘은 미약해지고 소망은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이로 인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증오를 당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왜 주께서 이 고통의 세상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그들은 명절들에 위선적인 조롱자들과 함께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았나이다라고 시편 35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닥친 역경, 고난, 그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하실 때에 그 주위에 모여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요, 비열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즐겨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요, 주를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시편 35장 15, 1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름이 없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거지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것들이 많지만은 생략들을 하겠습니다. 인생의 삶,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사로 알아주지 아니하지요. 누군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개에까지도 멸시를 당하고 있는 아주 가난한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가난하다고 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주어진 것인지를 참고를 하고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당하는 건 뭐요? 개혁에서는 완전히 오역이 됨으로 인해서 지옥을 편안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불꽃 가운데에서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그곳에서 영원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목마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러나 분명히 지옥과 하늘나라는 분리되어 있는 곳이요, 한 번 가면은 오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삼는 것은 육신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즐거워할 것은 없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는 그 길에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의 신뢰로 인하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 어떤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인가요? 나사로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나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또 믿지 아니한 자들, 그들의 고통, 고난, 그 자체로 인하여서 그것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하는 것과 믿는 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같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외치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가죽과 살로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들으셨나이다.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 육신의 모든 육체, 그것은 다 힘이 있었던 것들은 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과연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고통과 그 육신적인 아픔만이 불행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요,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한 시험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사로처럼 헌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들 그 자체로 인해서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사로처럼 재물이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까지도 얻어먹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난 가운데 있다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재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시험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하고 되는 거, 부자가 행복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부유한 자가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많은 유혹을 받지요. 또 죄를 짓게 되지요. 악을 행하게 되지요.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것이 악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돈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재물을 주시는 거. 올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재물에 대한 돈의 욕심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체가 문제라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요. 그 소유한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들이 만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왜 재벌들이 죄를 더 범합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날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잊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릅니다. 하박국서 2장 9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재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빈 주머니처럼 그 빈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언젠가 사라지고 만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들에 있는 자들처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재물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자,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유하는 것인가, 무엇이 참된 부유함인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사로, 그가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거지죠. 사람들에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자죠. 알아주지 않지요. 거지를 누가 알아줍니까? 거지를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불행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악하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경고하시는 건 뭐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아,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여러분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왜 부자 되려고 하고 그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그 정권을 잡고자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들.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여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부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어서 친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겠죠. 나사로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친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서 돌아섰도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의 형제들로 내게서 멀리 있게 하셨으며 나의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반목하는도다. 여러분이 뭔가 있으면 친구들이 생기겠죠. 가진 것이 없으면. 나사로에게 어떠한 친구가 있어요? 나사로를 찾아온 친구는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친구가 되고자 했겠죠. 여러분에게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시고 나의 아는 자도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귀고자 하는 친구를 멀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이 없고 이름이 없으면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겠지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없으면 친구가 오지도 않겠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실 때 친구 되는 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다 멀리 도망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친구들이 내 상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면 친구들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진정 친구들이 그렇게 있었던 친구들이 다 또 안 떠나버리고 또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친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인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잠언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한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가 중요하겠죠.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누구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현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진리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성경과 친구 삼아 동행한 자는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것들도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잘못 가고 있는지 옳게 가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언제나 사랑해주고 우리의 역경과 고난에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잠언 1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사로? 물론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사로가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한 것은 없었다 이겁니다.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가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것이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그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잘된 거, 가장 잘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 누구냐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상태가 무엇이었는가, 왜 지옥을 갔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불행함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더 복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성경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들이 몇 조 원의 돈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큰 회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간 것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듭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지요.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지금은 모르고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자는 들어오고 나올 때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요 그 문이 되신다 이겁니다.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후에는 그때는 때가 늦어버린다 이거예요. 부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부자가 죽기 전에 낙원이 있다고 하는 거, 물론 이 당시의 낙원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말씀하신 낙원과는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다 이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하늘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뿐이지 지금 이 가난한 나사로가 들어간 낙원과 여러분이 들어갈 낙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옮겨졌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늘나라, 영원한 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뭘 봐요? 하늘의 한 문을 보았죠. 그 한 문이 열리는 걸 보았죠. 그 문을 통해서 누가 내려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사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북편에 있는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모든 것을 보아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죽은 이후는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당신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을 믿었을까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지옥이 어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다 이겁니다. 만약 그 부자가 지옥을 생각했다면 과연 그러한 생활을 했을까? 가난한 나사로에 대하여서 동정심을 갖지 않았지요. 작은 동정을 베풀지도 않았지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가는 것은 어디요?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는 지옥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누가 들어가는 것이며 왜 들어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지옥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그곳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3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거,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또한 주님이 인용하고 계셨고, 주님은 사실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겪어보셨고 또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지도 아시고 계시고 그러기에 경고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지옥에 관련된 구절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20장 49절 말씀을 보면 지옥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 이겁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겁주기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존재한 장소예요. 지옥을 실제 보여줬던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지요. 오늘날에도 지옥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선함으로 인해서 좋은 곳에 가요? 어떻게 가요? 그 길이 누군데요? 그 문이 누구신데요? 왜 지옥 가는 것인지, 그가 선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가 악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불행한 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것.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즉시 그 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왜? 주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누가 너와 같으리요?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지 않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외양으로 외모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여겨지고 가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피로 인해서 값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어찌 더 귀하게 여김이 되지 않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리라. 지혜를 가지는 자, 참된 지혜는 뭐야?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보다도 행복한 자가 뭐가 있어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죄와 무관하지요. 지옥의 저주와 무관하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지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죄들과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역경의 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역경의 날에서 그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육신의 고통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들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결코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 관계를 올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한 날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